소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앞에 네, 우리 율동팀 나와서 찬양해 주세요. 네, 여기. 네. 갔네. 네. 우리 온 땅이여, 우리 오랜만에 찬양할 건데요. 우리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율동과 찬양으로 네, 경배드리겠습니다. 미안해요. 이게 떨어지면서 아유 놀랬어. 우리 친구도 놀랬어. 미안해요. 이어 네, 마이크가 떨어지면서 놀랬죠. 우리 친구들 미안해요. 우리 그 다음 찬양 또 신나게 해볼 건데요. 우리 놀란 마음 가라앉히고 그 다음 찬양 예예예 신나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찬양했나요? 우리 한 번 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이 언제나 넘치고 기쁨으로 마음이 사랑으로 하나님 향한 사랑으로 넘치면 우리 얼굴이 은혜로 환해진대요.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해 보도록 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모두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6월 첫째 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김인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들 무사히 사고 없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아동부를 위해서 힘쓰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큰 힘을 더하여 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께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6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창출래 레민시 그쪽에서 숫자를 찾으면 돼요. 수가 여호수아의 수예요. 수 쪽을 고마워요. 325쪽이래요. 325쪽 아니면 327쪽이 있나 봐요.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네, 아직 찾는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줘요. 우리 다 찾은 친구들 6장 16절이에요. 다 찾은 것 같아서 큰 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 화면 봐도 괜찮아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 성전에 나올 때 잊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서 귀하게 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준비한 이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손길 한가운데 그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잊지 않고 채팅창에 남겨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큰 소리로 한번 제목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인원은 많은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아서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제목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데 어떤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어떤 주일인데 무슨 주일인지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없으면 전도사님이 알려줄게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50일 전에 무슨 일? 리아가 들었나요? 리아 무슨 주일이에요? 리하. 미안해요. 지우예요. 6월절. 네, 주영이. 정답. 이따 젤리 받아가요. 성령 강림주의. 혜민이도 손 들었는데 늦게 들어서 다음 기회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 50일 전에는 어떤 날이 있었냐면 기쁨의 50일이라고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사님이 한번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기쁨의 50일,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지키는 50일의 기간. 이게 왜 성령 강림 주일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기다리고 약속한 그 선물을 너희들은 반드시 기다려라 했던 그 기간이 50일이었는데 50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와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위로를 주시는 그 성령님이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배울 말씀 중에 함성만 지르고 나팔을 불었을 뿐인데 정말 견고한 성벽이 무너진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함성만 지르고 나팔을 불렀는데 성벽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이러한 사건을 믿으라고 했을 때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함성을 지르고 나팔 소리를 불렀는데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벽이 무너졌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없을 때 믿게끔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내가 그러한 믿음이 흔들릴 때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먼저 알고 있고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2학기 때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는 시간 가질게요. 자, 오늘 사건은 가나안 땅에서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 약속한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길었던 광야 생활을 끝맺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여정 중에 첫 번째로 만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에요. 어떤 성이라고요? 여리고 성. 근데 이 여리고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렵고 긴장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신인지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 진짜 위대한 신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데 우리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우리 성문을 단단하게 잠그고 있자. 우리 성벽은 튼튼해서 저들이 우리를 정복할 수 없어 라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더욱더 두려움에 떨려서 성문을 꽉꽉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이 어떤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어떤지, 얼만큼 튼튼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누가? 라합.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쾅쾅쾅! 갑자기 문 열어라!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이 끌고 오라는 왕의 명령이다! 왜냐하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들어왔는데 이 소문이 여리고성에 쫙 퍼지게 되면서 이 두 정탐꾼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정탐꾼은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니었을까요? 성이 아니에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그럼 믿고 있었을까? 안 믿고 있었을까? 안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라합은 그럼 두 정탐꾼을 왕의 명령을 따랐다면 원래는 이 두 정탐꾼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이 두 정탐꾼을 잡아가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러면서 라합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여호와께서 이미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호와만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저와 저의 가족은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이 두 정탐꾼에게 간곡히 빌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던 여리고성 사람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유일하게 알아봐서 오히려 이 두 정탐꾼에게 살려달라고 하고 이 두 정탐꾼이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잡혀 들어가지 않도록 숨겨줬던 거예요. 그럼 이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어떻게 얘기했을까? 맞아요. 알겠다. 하지만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라합 너가 사는 집을 알아야 되니까 붉은 줄을 창문 밖에 내던져 놓아라. 그러면 그 붉은 줄이 있는 집이 너의 집인 줄 알고 그 집은 정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라합이 숨겨져서 이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두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사히 돌아가게 되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근처에 다다랐어요. 살펴보니까 소문대로 너무나도 웅장하고 튼튼한 성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성벽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 성벽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저 성벽을 점령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 성벽을 점령할 수 있게 하실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궁금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조용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이 큰 함성을 지르며 진격하라. 그때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려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도록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군사들 그리고 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 그리고 언약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사들이 차례대로 줄을 지어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돌아도 여리고 성벽은 여전히 견고했어요. 근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돌라고 하셨죠? 7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 7째 날에 그들은 성을 돌았는데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동안 한 바퀴, 2바퀴 하나님의 말씀대로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숨을 크게 들이쉬고 힘차게 나팔을 뿌 하고 부니까 그 순간 여호수아가 외친 거예요.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와! 하고 여리고 성에 진격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견고하고 튼튼하던 여리고 성이 그 순간 와르르 하고 무너진 거예요. 견고한 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을 뿐인데 그렇게 무너지게 된 거예요. 정말 절대로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이 성벽은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 그저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나팔을 크게 불고 함성에 따라서 와! 하면 그때 무너질 것이다. 사람의 생각대로 한다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돌을 던진다던가 아니면 큰 바위를 던진다던가 이러한 방법으로 조금씩 깨트리고 나중에는 와르르 무너지도록 힘을 가하는 방법을 썼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길목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행해야 했던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는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는가, 이러한 점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대로 하는가, 이 점을 훨씬 더 크게 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정신없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두 정탐꾼도 함께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아까 약속했던 게 있었는데 두 정탐꾼에게 누가 약속했죠? 라합은 살려주겠다고. 여리고 성에 들어가니까 저 창문 밖에 붉은 줄이 있는 거예요. 붉은 줄이 매달려 있으며 그곳이 라합 너의 집인 줄을 우리가 알겠다 해서 이 두 정탐꾼은 붉은 줄이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구했어요. 여리고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라합 가족 외에는 모두 다 죽었답니다. 맞아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약속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라합의 가족도 여리고 성으로부터 구원하셨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이루실 때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켜내신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첫 번째 사람은 오늘 배운 말씀에서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리고성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굳게 믿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놀랍게도 여리고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서 라합이에요. 라합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전도사님, 어떻게 라합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저 라합은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어서 그저 그 두 정탐꾼에게 살려달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의 대상이었어요? 아니면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의 대상이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여호와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여호와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시고 이 라합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합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되거든요. 누가요?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되는 거예요. 라합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는데,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친구들의 그런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을 처음에 약속해 주겠다라고 하지 않은 그 대상도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이어가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 꼭 기억하고, 나도 믿음의 통로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통하여서 끝까지 이어가도록 믿어야겠다라고 굳건하게 믿어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믿음의 약속대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다 함께 결단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서 라합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역사를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배우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믿음, 또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어서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아동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